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 되는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아들 귀한 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모든 힘이 예배로부터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위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이 시간 공급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귀한 아들 딸로 부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 더 어긋남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길을 쫓아갔던 엘리사는 과연 그의 소원대로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인지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갑절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과연 정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능력들을 가지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엘리야 아래에서 제자 학교를 하고 있던 제자들, 또 이 제자 학교를 선지자 학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선지자 학교에 있던 그 많은 그 제자들이 다 엘리사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밑에서 또 그 선지자 교육을 받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아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돌연히 이 과부가 된 이 한 여인이 그 궁핍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다가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소할 때 이 여인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아마 그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씩 이 남편이 빚을 내어 쓴 모양이에요. 지금이야 은행에서 아주 값싼 이자로 대출도 해주고 하니까 오히려 현대에서는 빚을 어떻게 잘 이용하는가 이것도 지혜에 속합니다만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곧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자가 나라에서 정한 이렇게 이자율이 있지만 당시에는 고리대금이나 다름없는 아주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결국엔 아마 원금보다 더 이자가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남편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남편이 빚을 갚을 희망이라도 보였는데 남편이 죽고 나자 이제는 빚을 갚을 소망이 없는데 빚은 점점 더 이자를 더해가서 엄청난 크기가 됐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여인은 드디어 이 빚쟁이에게 두 아들을 빼앗겨 버릴 그런 처지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당시에는 빚쟁이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녀를 빼앗아서 노예로 팔아서 그 빚을 대신 갚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제도라기보다도 관습이죠.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정말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두 아들을 뺏길 상황에 처한 이 과부는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딱한 처지를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나의 남편이 이렇게 돌연히 죽음을 맞이하고 가정은 이렇게 도탄에 빠졌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 계시기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 어떻게 보면 원망 비슷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달려온 것이죠. 당시 과부는 사회 계층 가운데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계층으로 분류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이 가장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본 사람이 세 부류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보살피라 하는 말씀이 꼭 등장합니다. 아무 권리가 없어요, 여인에게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나이 어린 아들이 딸려 있을 경우에는 참 이 과부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이 과부는 그 남편의 형제들에게 다시 시집을 갈 수도 있고 또 그 집안의 보살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식이 딸려 있으면 특히 아들일 경우에는 아들이 이 과부를 보살펴야 돼요. 남자니까. 근데 아들이 어릴 경우에는 정말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는 정말 공고한 상황에 처하게 됐고 이런 과부의 형편을 오히려 재물을 착취할 기회로 삼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착취, 불이익 이런 것들이 그에게 가해질 정황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런 고아와 과부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준엄하게 경고하면서 그들을 보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면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당한 것, 불의한 것이라고 본 것이 뭐냐면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것을 불의라고 규정을 했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먹이는 것이 정의라고 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교회 안의 원로 그룹들이 회의를 하다가 그렇다면 그들을 보살필 책임을 가진 사람을 뽑자.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게 되고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최초의 안수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집사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된 책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 책임은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어떤 사람이 어려운가 생각을 해보고 그들을 돕고 보살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해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에 곤고하고 어렵고 가난한 이들이 누군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 가운데 우리가 속한 세상과 사회 가운데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무고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또 가난하고 궁핍하고 공고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면 항상 높은 곳을 향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뭔가 잘 돼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심어놓은 그런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높은 거,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누군가 실패하고 누군가 눈물 흘리고 누군가 가난해지고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궁핍하고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먹이고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돌볼 때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의 의로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의로 하게 되면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이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공고한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의 어떤 존엄은 지키고 싶어요. 존엄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나는 가치롭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존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하지 않고 사람의 의로 하게 되면 이 존엄을 짓밟아요. 그 가난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것, 정말 이것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무형의 가치마저도 짓밟는 결과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가난한 자에게 뭔가 물건을 주고 보살피는 척하면서 그 존엄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의로 누군가를 구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들은 돕고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도운 사실조차도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돕게 되면 도와준 것을 기억합니다. 아니, 기억하려고 애쓰고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죠. 세상에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라면 박스 잔뜩, 라면은 싸고 부피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물품이 라면이에요. 그래서 라면 박스를 잔뜩 싸고 부피가 많이 나가는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거기에 앞에 고아원의 아이들을 줄지어 세워놓은 다음에 사진을 찍죠. 이렇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런 비열하고 정말 유치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도와준 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남은 존엄마저 짓밟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보살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껴안는 방법입니다. 정말 차갑게 얼어붙은 이 세상,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껴안는 방법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보살피고 먹이는 일이 되겠죠. 엘리사는 이 가난한 과부의 형편을 들여다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딱한 마음이 이 첫마디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과부에게 묻기를 내 집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럽니다. 무엇이 있는지. 과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있는 것을 물어보죠. 그런데 과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대답에 무게중심은 없다에 있고 아무것도 없다에 있고, 엘리사의 질문의 초점은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있는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거기도 비슷한 이야기에 등장한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이 기름으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 한 덩이를 만든 다음에 먹고 그냥 이걸로 우린 끝이다, 이렇게 하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그걸로 나를 위해 나를 먹일 떡을 해달라.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바쳐라, 그럼 내가 너를 먹이마,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작은 떡덩이를 만들어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줄어들지 않게 하고 그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있는 것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게 부족한 것을 봐요. 내가 무엇이 결핍되어 있나,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다 주고 나는 안 줍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고 나는 왜 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까닭없이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는데 재물을 안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을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허구한 날 아프게 만드십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합니다만, 하나님의 질문은 내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저에게 밀가루 한 움큼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제가 이것마저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기름 그릇에 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그 과부의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쉬지 않고 흘러나오게 해주십니다. 과부가 자신에게 있는 것에 주목했을 때 그것은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어요. 제가 이것을 전에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죠? 2010년도에 제가 오자마자 12월 달에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만, 지금 이 설교는 같은 설교는 아니에요. 그때 이제 기름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름은 가장 먼저 식용으로 쓰죠. 그 다음에 쓰는 것이 이제 약용으로 씁니다. 치료제로. 고대 중동 사회는 메마르고 건조한 날이 굉장히 많고 또 흙먼지가 많이 날리고 모래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 건조해지고 거기에 모래바람이 부니까 피부가 갈라지고 상한답니다. 그래서 이 상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랐어요. 그래서 당시에 손님이 오면 손님을 접대하는 가장 융숭한 대접이 먼저 물을 떠서 발을 씻기고, 그리고 기름을 들여서 그 손님이 기름으로 자기 팔과 갈라진 틈에 기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접이었습니다. 이렇게 치료제로도 기름이 쓰였고, 또 불을 켤 때도 기름을 썼어요. 심지를 이렇게 기름에다가 적셔서 꽂은 다음에 불을 붙였죠. 그러면 기름을 조금씩 빨아들이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불이 밝혀집니다. 등불로도 쓰고 제사용으로도 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또
거룩한 의식, 왕이나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여러 가지 이렇게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상생활에 기름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아셀을 모세가 축복하면서 아셀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셀에 대해서 그런 축복을 선언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라고 하는 시편 9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려 아론의 수염을 타고 뚝뚝 떨어져서 옷깃을 타고 내리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로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참 기름은 의미하는 바가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머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도록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찬양 인도자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찬양 인도를 아름답게 잘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직분자들에게도 성령이 기름 부어지도록 또 목회자에게도 성령이 기름 부어지도록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의 상징이죠. 기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 기름이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정수가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항상 그 은혜의 기름 한 그릇을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돼요. 다 없어져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기름 한 그릇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한 그릇, 그것을 우리가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를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름이죠. 근데 순종은 어떤 데서 발휘되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서 순종은 배워지게 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고난은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 엄청난 고난이 주어졌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돌연히 사망하고 또 가난이 이렇게 찾아와서 두 아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정말 궁핍한 상황이 왔어요.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아무 유익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 상황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끝이 어딘가를 알게 해줍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교만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내 능력의 끝에 가봐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그 한계 상황을 모르게 되면 자꾸 우리는 마음이 높아집니다. 높아져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고 고난을 주십니다. 겸손해지고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라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고난이 주는 유익은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떡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떡으로만 살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데, 돈만 잘 보면 될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해요.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슴에 자꾸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죄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터득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다 걸어가고 나면 고난도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삶의 본질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요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겪은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 숙연해져야 됩니다. 이런 고난, 이런 힘든 일 겪지 말고 또 다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마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해 가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인내함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내 작은 기름 그릇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올 때마다 부지불식간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을까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알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경외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